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불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여 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여기 우리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펼쳤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서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전도서는 시가 쓰이고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있고 지혜가 있다. 그리고 전도서의 저자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인데 그를 전도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주제는 잠깐을 쫓지 말고 영원의 삶을 바로 쫓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바로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히브리어 두 가지를 이렇게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도자라는 말인데 이 전도자란 말은 코헬렛이란 말인데 코헬렛은 뭐냐면은 연설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주도하는 가운데 발언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코헬렛 전도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자주 나온 단어가 있는데 바로 헛되도다라는 말입니다. 헛되도다, 헛됨, 에벨입니다. 에벨, 예, 안개와 같다, 이낀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존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 전도자가 대중을 모아놓고 그 가운데 발언하는 사람이 바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인생은 바로 헤벨이다.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전도서를 우리가 보는 서론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는 전도서는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반드시 읽는 풍습을 갖고 있는 책이다. 예. 지금 전도서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띄어 유대인들이 그들의 절기에 있어서 초막절, 초막절에 바로 반드시 읽게 하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도 전도서를 읽었겠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 뭡니까? 이 초막절은 올리브와 포도 등을 추수해 가지고 저장한 후에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그러니까 7일 동안, 7일 동안, 그 올리브와 포도 등을 추수해서 저장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다. 감사절기,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초막절은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역사하신데
그 광야 생활할 때 40년, 광야 생활 40년, 예. 광야 생활에 그의 조상들이 바로 초막, 예. 풀이나 짚으로 지붕을 만들어, 예. 이제 나무로 이렇게 기둥을 하고, 예. 바람 맞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 풀이나 집 같은 걸 얹어서 지붕을 하고 머물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데 그 우리 광야 생활,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이 초막에서 했다. 그것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절기인데, 여기서 이 초막이라는 것은 뭡니까? 임시 건물이죠. 임시 건물. 예. 잠시 머물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 초막인데, 바로 우리 인생사가 광야와 같은데, 바로 이 초막은 잠깐 임시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마치 우리 삶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 초막절을 이제 통해서 이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뭐죠? 광야에 우리가 가는 인생을 사는데, 이 광야는 고난의 장소죠. 초막은 그 고난 가운데 임시로 가는 건물, 그죠? 예. 바로 광야 생활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세상이다. 다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면은 다른 의미로 인생을 풀어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전도서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또 하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인데 올람이란 말입니다. 올람. 이 올람은 뭐냐면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 예. 그러니까 올람은 그 단어 자체의 뜻은 가려진 것, 숨겨진 것,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것은 뭐라고요? 가려진 것, 숨겨진 것. 여기서 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과거, 아주 옛날 거죠. 예. 과거.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먼 훗날, 미래. 예. 이 자체가 바로 올라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우리 삶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살았기 때문에 여기가 가려져 있고 여기 가려져 있다는 거죠. 예. 올라는 뭐냐? 바로 가려진 과거와 가려진 미래를 포함한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 이것이 올라 영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본말씀에 우리가 4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우리가 한 시대가 시대에서 한 세대가 끝납니다. 그렇죠? 또 한 시대가 시대에서 끝나요. 그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바로 이 전체 속에는 바로 올람, 바로 우리에게 숨겨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보지 못한 영원히 그저 있다. 예. 지나간 날들 속에 또 앞으로 다가갈 날 속에 바로 그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바로 그것이 있다. 바로 이 올라온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올람에 대비되는 단어를 가져오는데 헤벨이라는 단어를 가져옵니다. 헤벨이라는 단어를 가져오는데 이 헤벨은 뭡니까? 순간입니다. 순간.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거. 예. 순간. 예.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거. 예. 그래서 올람을 가지고 또 헤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도서는 뭡니까? 올람, 영혼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헤벨, 잠깐 그저 존재하는 순간을 살고 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바로 우리는 영원한 올라옴을 추구할 거냐, 순간인 해외를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서가 이야기를 써가면서 우리에게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바로 우리에게 진리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본문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해요. 그죠? 두 가지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유한한 존재이다. 예.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또 우리가 보면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예, 우리가 그 복말씀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 세대에서 시작해서 한 세대 끝나는 한 세대에서 시작해서 한 세대 끝나는 어떻게요? 유한한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 바이블 전도서는 책이 있어요. 더 바이블 전도서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원어에 가까운 뜻을 원어의 정확한 뜻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했는 책이 더 바이블 전도서라는 것인데 거기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코엘렛 전도자는 말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있을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안개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남길 수나 있겠습니까? 한 세대의 사람들이 오고 또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변함없이 여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3절에 우리 눈에 들어오시 해 아래서 해 아래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 해 아래서라는 것은 뭡니까? 문자 그대로 말하면은 태양 아래서 말하고 있죠. 태양 아래서 문자 그대로 말하면 그냥 뭡니까? 지상의 삶, 지상의 삶. 글자 그대로는 태양 아래서의 삶을 말하고 조금 더 의역을 하면은 지상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 아래서라는 말이 전도서에 보면 29번 등장하는데 바로 전도자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태양 아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실질적인 지상의 삶. 이 지상의 삶은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냐? 하나님 없는 세계, 하나님 없는 세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바로 이곳의 삶, 이것을 바로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서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3절에 전도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도다. 모르겠어요? 바로
해 아래에서 지상에서 하나님 없는 바로 삶은 무엇이 유익하냐? 결코 유익함이 없다. 인간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떻게 해요? 바로 뭐죠? 죽는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서 바로 전도서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반드시 죽는 때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무엇이 당신에게 유익하겠냐.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 지상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바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 예, 시선을 돌려야 된다. 그런 얘기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도 시선을 돌려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께서 미국에 사실 때 잘 아시는 미국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글을 쓰셨어요. 이 사업가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사업하는 것의 목적입니다. 이 사람 믿음 생활도 잘하지만은 사업가로서 재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인정받는 그런 큰 사업가로 성공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한 그 전점에 올랐을 때 그는 하나의 고민을 하게 됐대. 그게 뭐냐? 전도자의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잘 살고 있는 건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업가로 성공도 했고,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주변에 사람도 많고, 그런데 과연 이 돈이 영원할 것인가?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나를 따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가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이고 교회도 오래 다녔으니까 성경에서 답을 한번 찾으려고 시도해서 답을 찾았는데 3가지 답을 얻었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에 대한 고민, 무엇이 영원할까? 그래서 고민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하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했어요. 그죠? 예. 바로 하나님은 항상 오래전부터 계셨고 또 오래 후까지 동일하게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라는 것을 찾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찾았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3장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제 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영원하냐? 무엇이 영원하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하다.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내 지금 가진 돈이 영원할까? 내 주변 사람이 영원히 나와 함께할까? 그런 생각하다가 무엇이 영원한 것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하다라는 그런 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이제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영원한 인간의 영혼을 섬기는 것을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는 복음 전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동훈 목사님의 그 사역가에 대한 글을 쓰는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분처럼 또 전도서 그 저자처럼 우리도 질문을 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영원할까?
우리에게 무엇이 영원할까? 진짜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이 사건처럼 우리는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순간적인 것에 내 모든 것을 쏟지 말고 영원한 것에 우리는 나 자신을 쏟아붓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예. 인생은 뭐예요? 유한하다. 반드시 끝난다. 예. 돈도 그죠? 끝나고 돈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도 끝납니다. 예.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예. 우리가 그 순간적인 것을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야 된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전도서가 말하는 게 바로 영원한 것. 예.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예. 영원한 것은 뭐냐? 이 전도서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며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리라. 모든 만물이 흐르니라. 예. 그리고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전도서 기자는 첫 번째로 인간이 유한하다 그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 영원하냐? 하나님께서 영원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영원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세상, 예. 이 세상은 뭡니까? 유한하단 말이죠. 근데 이 전도자가 이 세상은 다 모든 것이 유한한데, 근데 이 세상 속에서 혼란, 무한한 것이 있더라. 예, 영원한 것이 있더라. 예.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바로 유한한데 예, 끝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올람 영원한 것을 두셨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 세 가지가 바로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바로 무한한 세상 속에 바로 영원한 거. 예, 영원한 거. 예. 그것이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영원하다 했어요. 5절 보시면 5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뜻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저녁이면 서쪽으로 집니다. 그죠? 또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해요? 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이것은 1년 전에도 그렇고 1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집니다. 그죠? 뭐 이걸 가지고 청동설이나 지동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태양을 우리가 볼 때 사람은 유한한데 태양은 떴습니까? 바로 영원히 떴다 지고 뜨는 곳에서 뜨고 지는 곳에서 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어김없이 계속 반복되더라. 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이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한데 끝이 있는데 그 중에 올람 영원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영원하냐?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바로 영원하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영원하냐? 6절에 보니까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두 번째로 바람. 예. 바람이 어떻게요? 영원하더라. 그러니까 바람이 예를 들어서 남쪽에서 불어서 북쪽으로 갔다가 또 때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다가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 바람이 그죠? 상황에 따라서 부는 방향이 달라지는데
예, 이것이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계속 그렇게 이제 반복되고 있더라. 요즘 뭐 일기예보가 굉장히 과학적에 대해서 바람의 방향, 풍속까지 얘기합니다. 그죠? 제가 보니까 그 태풍이 13호 돌핀이 어떻게요? 돌핀이 그죠? 저 남쪽에서 그죠? 괌 인근 해상에서 발생해가지고 지금 일본 그 최남단 오키나와 섬을 지나가지고 지금 중국 대륙 상하이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람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는데 한국 쪽으로 갈 거냐, 안 그러면 일본 쪽에서 그죠? 한국과 중국 사이로 갈 거냐, 중국 대륙으로 갈 거냐 막 긴장했어요. 예. 이 바람의 세기가 이제 강약에 따라서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태풍 13호 돌핀이 이제 방향이 탁 정해졌어요. 예. 이제 그것이 오면서 일본의 최남단 오키나와 섬을 지나가지고 중국 대륙 상하이로 지금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더위가 조금 수그러지고 이제 비가 온다. 예. 그 바람이 그저 구름을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비가 온다. 뭐 이런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의 방향, 예, 풍향, 풍속, 예, 풍력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바람이 그죠? 불어고 불어가고 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그다음 세 번째로 7절을 보니까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더라. 자 여기 강물 예. 세 번째로 강물이 영원한 모습으로 존재하더라. 예. 강물은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죠? 예. 여러분 보세요. 비가 내려서 예. 꼴짝꼴짝 물이 모여가지고 강으로 갑니다. 또 강물은 모여서 어떻습니까? 바다로 갑니다. 우리가 보면은 모든 물이 그죠? 바다를 향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는 육지에 물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요? 이것이 그죠? 이제 산의 물이 그죠? 계곡을 통해서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바다로 가는데 물은 끊임없이 계속 그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바다로 가가지고 바다가 꽉 차가지고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것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또 어떻게 해요? 구름이 돼가지고 또 그죠? 지상에 비를 내리고 이렇기 때문에 바로 강물은 변함없이 계속 이제 흐르는 것이 바로 그런 순환에 의해서 반복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유한한데 그 유한한 예, 모든 것이 끝이 있는데 그 속에 올람 무한한 영원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해와 바람과 강물이 바로 영원히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더라, 작동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무슨 메시지를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데 이 세상은 인간도 이 세상 모든 것은 그죠 무한하고 그죠 끝이 있는데 그 무한한 세상 속에 유한한 작동을 하는 것이 세 가지 해, 바람, 강물이 있는데 바로 저두서가 이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네. 8절 아까 보니까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쉽게 풀어낸 더 바이블 전도서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와 바람과 강물이 언제 지치고 피곤하다고 불평한 적이 있던가요? 너무 힘들어서 해가 그만 뜨고 바람이 그만 불고 강물이 그만 흐른 적이 있나요? 어느 누구도 그런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요. 아주 풀어보니까 쉽죠, 그죠? 예, 예. 사람은 좀 무리한 몸살 나가지고 그 다음날 못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해와 바람과 강물은 언제 피곤하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계속해서 움직이더라. 하나님의 창조 패턴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더라.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11절 내용으로
이제 본 말씀이 또 흘러가는데 우리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와 바람과 강물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에서 그 패턴이 그대로 그죠? 계속 반복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듣다 보면 사람도 유행도 반복적인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패턴. 예. 자,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그 유행을 잘 안 탑니다. 그죠? 여성들에 비해서. 남자들이 유행 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넥타이입니다. 넥타이. 넥타이가 어떻게 유행을 탑니까? 어떨 때는 넥타이 폭이 넓어졌다가 또 어떨 때는 넥타이 폭이 좁아집니다. 양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는 이 양복 뒤에 트임이 없다가 또 어떨 때는 트임이 하나가 있기도 하고 두 개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조금 또 유행을 타면 단추가 이제 이 뭐 앞에 이렇게 장군이 그죠? 단추가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뭐 소매에 액세서리를 단추를 다는 것이 또 네 개냐, 세 개냐, 뭐 여섯 개냐 이런 정도의 이제 유행이 있고요. 또 양복 바지 통이 넓으냐, 좁으냐, 길이가 기냐, 짧으냐 이 정도의 패턴에서 계속해서 유행이 반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예. 요즘 뭐 100세 시대에 말해서 사람의 생명이 길어졌다 얘기했는데 그 100년이 굉장히 길게 보이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보면은 100년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년을 산다 한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한 세대가 떠나면은 다시 또 다른 세대가 이 세상 와서 살게 된다. 예.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세대가 살고 한 세대를 사는데 지나간 세대가 지나간 세대를 얼마나 기억하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그죠? 또 이제 그분들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고 또 기억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 당연히 기억하고 할머니도 예, 기억하는데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어릴 때 큰 집에 가서 사진으로 본 그런 기억만 있고 또 증조 할아버지 예, 저분은 그 증조는 뭐 그냥 뭐 어떤 분이었다 이 정도지 이름 자체도 모르고 듣긴 들었지만은 잊어버리고 기억이 없습니다. 그 가문에 보면 시조가 있죠, 그죠? 우리는 시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 시조로부터 몇 대 손이라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못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대 살다가 끝나면 다음 세대가 이어서 살게 되는데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기억하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가 버리면 그것이 기억이 안 남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을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첨가시킬 수 없다. 해 아래는 바로 새 것이 없다. 그런 얘기하고 바로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 전도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해, 바람, 강물이 계속 그죠? 땅이 있는데 그 땅에 해와 바람과 강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영원히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한한데 언젠가 없어지는데 없어진 것 속에 이 세 가지는 계속 그저 존재하더라.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없어지는데 예, 한 세대 가면 그 한 세대 잊어지고 새로운 세대가 오고 그것이 그저 반복되는데 바로 하나님 그 속에서 없어지는 속에서 땅에
해와 바람과 가물로서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겠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빛들이 바뀌게 된다. 이것을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유한하다, 인간은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영원하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를 우리가 인지하고 이제 우리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 뭐냐? 이 땅의 모든 것은 헛되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유한한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가 그죠? 초점이 바뀌어지고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데 우리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유한한 세계에서 세상 속에서 유한한 것만 보고 살고 유한한 것만 쫓다가 결국에는 허무한 것을 그저 깨닫는 그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해와 바람과 강물이 영원한 것을 보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를 알고 우리 삶을 바꾸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하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오늘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메시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예.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그죠? 유한하다. 끝난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해와 바람과 강물, 땅에 있는 그 모든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위에서 계속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께로 패턴을 우리가 바꾸고 우리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영원한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의 길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고 또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유한한 것에 의해서 살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서 이제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으로 우리가 향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고 계시니 그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한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를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올립니다.